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11월 한 달을 결산해 가면서 감사의 달에 감사치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우리의 입술에 다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서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참 죄송하기 거지없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내어놓을 것이라고는 죄악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
향기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아멘.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결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어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이 더 기뻐해 주셨고 슬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함께 아파해 주셨고 땀 흘려 일할 때에도 힘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의 달,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불만스러워 어둠을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불신하며 극단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만과 불평, 불신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자신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성실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교회가 많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 이면에 묵묵히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은혜와 진리의 터로 영혼 구원과 기도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 남은 동안 각 기관이 올해 세운 모든 행사는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알찬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셔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지역 재개발 문제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역 주민들과 교회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단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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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연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예백성 기도와 도의 물더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도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덕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들 같이 견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건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받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렇지만 늘 우리는 조심하고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갔다 왔는데 확진이 됐다 하면 교회에서 꼭 걸려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서 걸려와서 교회에 예배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꼭 교회가 시작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늘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전입니다. 프랑스의 로렌느 지방이라는 곳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장미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30년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런 전쟁에 참가하여서 격심한 전투 가운데서 그는 부상을 입고 한쪽 다리를 거의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구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전역을 하여서 마을에 돌아와서 할 일이라고 잘 없으니까 마을에 있는 회계사의 집에 들어가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약간은 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일들을 좀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을칙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늘 구박을 받고 사는 가운데 어느 날 그는 참 괴로운 심정으로 아마 이때쯤 된 것 같습니다. 나와서 바깥을 바라보는데 그가 나무에 얼마 남지 않은 나뭇잎이 이제 한두 개 남아있고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아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도 저 나무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럼 죽으러 가겠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앙상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저 앙상한 나무와 같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문득 그 속에 어떤 생각이 나면 봄이 오면 저기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정말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그는 세상의 번잡하고 복잡한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이 내가 비록 전쟁 가운데 다리를 다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그 불길이 가슴에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이제 50세가 되어집니다. 나이 50세가 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수도원에서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뭘 하냐? 요리도 잘 못하고 하니까 여러분 수도원에 있는 주방에 허드렛 일, 뭐 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잠밥 처리하고 또 음식물 만들고 나오는 쓰레기들 치우고 하는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도 그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주 단조롭고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는 앙상한 나무 가지에 나뭇잎 한두 잎 남아있는 그 나무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감동으로 날마다 매일 그런 은혜를 짜릿하게 경험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가장 험한 일을 하고 가장 가치 없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다 저렇게 기쁨에 가득 찬 삶,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생활에 아주 사소한 의무를, 이 의무가 뭐예요? 허드렛 일이죠. 그 일을 하는 중에 나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도원에서 로렌스라는 이름을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동안에 내 일을 감당하면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에게 더 놀라운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있는 로렌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여러분 신부들까지도 주교들까지도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지를 보내와서 상담을 청하기도 하고 친히 찾아와서 많은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별말 없죠. 늘 아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변화된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로렌스가 여러분 50세에 수도원에 들어와서 주방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80대 중반이 되어질 때까지 정말 그는 늘 기쁨과 행복의 삶을 전하다가 그는 주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그의 일생을 책으로 엮여져서 나왔습니다. 별로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한번 사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면 방금 제가 요약해드렸던 이 내용들이 그 일생 속에 적혀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스랍들의 모습과 찬양을 듣게 됩니다. 이 스랍들이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모릅니다. 많이 알려진 천사는 우리가 아니 가브리엘과 미가엘 같은 천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위에 날개를 펼쳐서 듣고 있는 스랍들, 그것을 두고 그룹이다라고 말하는 그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은 모세가 만들었던 이 성소의 휘장에 이 그룹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수놓아져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스랍은 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나오고 천사장도 나오고 그룹도 나오고 스랍도 나오고 하는데 이 이름들을 우리가 뭐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 놓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스랍들이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위하고 또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이 스랍들도 그들보다 그룹보다는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취하고 있는 행동, 이들이 지금 이사야가 본 성전의 환상 가운데서 노래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랍들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2날개로는 그 발을 가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사 했을 때 천사가 6날개가 있답니다. 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6날개 중에 2날개는 날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성경학자들이 하나님께서 특명을 내리실 때에 그 명령을 신속하게 준행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엔진을 시동 걸어놓고 가열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날개 중에 2날개만 소위 시동을 걸고 있을 뿐이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날개만 나는 일을 하고 나머지 4날개는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다, 이 말은 감히 이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어서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가 없는 영물인 천사지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천사지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 가죽에 빛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지 못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자기 얼굴의 광채를 자꾸 바라볼까 봐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엄난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죄의 생각을 하루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는 이 이사야의 배경으로 돌아갑니다. 우시야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나서 지금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아니라 나는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친히 다스려 가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두 발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몸둘 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말씀해, 야, 교장 선생님이 너 부르는데 교장 선생님실에 가봐. 그래, 교장 선생님실에 갔어요. 갔는데, 불려갔는데 보니까 엄지발가락에 양말이 빵꾸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양발을 앞쪽을 싹 당겨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딱 꼬집고 발가락 안 나오도록 해봤던 경험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은 내 발을 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가락이 비집고 나온 게 보여질까봐 그 양말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딱 꼬집고 서 있는 이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씩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간 적이 있는데 칭찬받으러 불려갔어요. 웅변대회 1등 했다고. 그런데도 교장 선생님 앞에 불려가니까 탁 이리 서 있으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또 열중치에 있기도 하고. 근데 제일 불편한 게 이 손이에요. 이 손을 어디 주머니 넣어 있을 수도 없고 이게 손을 어떻게 둘지 몰라서 교장 선생님이 있으면 잠시만 있으라니 하고 선생님이 급한 결제를 하고 있으면 이 손을 어디 둘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발을 가리었다. 그렇게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것이 이 스랍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올 때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를 때에 꼭 이웃집 아저씨 만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없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첫째는 두려워한다라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오늘 서랍들과 같은 그런 자세도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경외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를 다 우리가 소화해내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 속에 이 로렌스 형제와 같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고 나면 이 나뭇잎에서 새 잎이 나고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내가 교회 오는 길 가운데서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 잠자는 잠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스랍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스랍들은 노래합니다. 노래하는데 별다른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할 뿐입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가장 첫 번째 단어는 구별된다, 나누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사야가 바라볼 때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아무리 어린 양을 드리고 송아지를 잡아드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도무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스랍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둥병에 걸렸고 2년 동안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그날은 인류의 끝날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들의 모습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어린 양이 보좌가 앉혀 있고 어린 양 보좌에 24보좌가 둘러섰는데 그 24보좌에 24장로들이 있었다. 이 말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보좌에 앉았는데 보좌에 앉은 장로들 머리에는 다 금면류관이 다 주어져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포함 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옆자리, 좌의정 자리, 영의정 자리, 우의정 자리 누가 할 거냐 다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 금별유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서랍들이, 어린 양 주변에 있는 서랍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보좌에 앉아있던,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있던 이 24장로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천사들도 저렇게 노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좌에 같이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머리에 있는 금별유관을 벗어서 우리는 이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머리에 면류관 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내려놓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늘 예배를 인도하고 하면서 생각은 이사야가 성전에 보았던
우리 눈으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면 좋겠. 그건 보지 못한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로렌스 형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는 예배를 드려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천국 갔을 때에 24장로들이 앉은 그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 이게 어색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잃어버린 나의 영광을 내가 찾겠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그 영광을 내가 바벨론 가운데서 내가 다시 찾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그 어떤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오늘 이사야가 보는 이 환상처럼 이 스랍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마포 옷을 빤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그 자리에 갔다가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이 거룩함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시아와 그 유다 백성들로 인하여 훼손된 거룩함을 내가 친히 회복해 가겠다라고 이사야에게 성전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이 요동을 칩니다. 소위 지진 난 것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어땠습니까? 시내산의 터가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느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고 싶다.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설교 들으면서 오늘 참 좋은 얘기 하나 들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내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런 설교 들으려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많습니다. 그런 얘기.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를 밑바닥을 흔들면 뭐가 나와요? 온통 흙탕물이 되어야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뿌리를 흔들어 놓으면 우리의 죄악이 토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숙한 죄까지 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존심과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아진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나의 이론과 나의 사상들이 다 뿌리채 흔들어 놓는 문지방이 흔들리는 요동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걸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엉클이고 있는 모든 죄악까지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왜요? 죄가 없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나의 부족함과 허물투성인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외에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연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이 이사야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다 짓고 완성을 하고 마지막 회막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과 불로 임하시니까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들어가서 회막 안에서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일이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도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가서 섬기지 못했더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바라보기였어요. 해바라기처럼 우시야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우시야만 살아서 나온다면, 우시야만 건강해져서 나온다면 우리나라 괜찮을 텐데, 그러나 우시야는 죽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우시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시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이고 경험이고, 때로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 더 잘 섬겼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사업 잘 될 때 하나님 더 잘 섬겼어요?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 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자신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시야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이 스랍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는 없어져도 되지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 때 늘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것이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내 손에 뭔가 한 움큼 쥐어지면 이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가 쉽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입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서랍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라고 노래하면서 나올 때에, 그때 여러분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이 스랍들처럼 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랍들의 찬양을 들을 때에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에 제단에서 핀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왔어. 내 입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고 내 허물이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살아왔던 것이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나왔던 애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사역, 자신의 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성전의 영광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너는 네가 한 일을 생각하느냐?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채 흔들어 놓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뿌리채 흔들어 놓지 않는 이상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고백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제단에 숯불이 없었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죄의 사함에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본 환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내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내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찬양을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디어져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일에만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로렌스 형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여 굴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하름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널 찬송 돌리네 널 찬송 돌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거러운 십자가 날 위해 제셨네 날 위해 제셨네 나의 이제 생명에서 못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으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또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100배나 더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생업위회와 응왕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세계 곳곳으로 전국으로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국교회 모든 재단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초하루 새벽기도, 이제 2020년 마지막 남은 달입니다.
초하루 새벽기도에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한 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습 세례 문답식이 오는 토요일에 오후 3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들 차질 없이 준비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문답하고 난 다음에 6일 주일날 학습 세례 있을 때에 학습 세례 받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또 그분이 속한 구역 같은 데서는 미리 좀 꽃다발도 준비하고 해서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예결산위원회가 모입니다. 예결산위원회 위원은 당회원, 그 다음에 출납회계, 장부회계,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입니다. 꼭 참석을 하셔서 또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부 예배 마친 뒤에 교회 사무실에서 카렌더, 성교 카렌더가 나오는데 그걸 또 다 밀어 넣어서 나누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함께 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오늘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총회 결과를 또 교회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